우리 줌으로 드는 성도님들, 제가 저기 왜 어제 설명절을 하고 음성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보통 기도할 때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라서 기도를 너무 세게 했더니 그 이 죽도록 기도했더니 목이 죽어버렸어. 그래도 이 걸걸한 음성 속에서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부터 107문까지를 매주마다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교리예요. 개혁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교리. 그래서 소유리 문답에는요, 이거 키즘이라고 하잖아요. 카테키즘 안에 그 조직 신학의 서론 부분, 계시는 무엇이고 성경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종교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서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신론,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고, 또한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일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직정과 예정이죠. 그리고 신론에는 그 창조에 대해서 또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된 것이 신론이고,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인간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독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메시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론 있고, 그리고 내세론 있고, 즉 종말론. 이 모든 것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안에, 그 소유리 문답 안에 다 들어있어요. 대유리 문답은 이제 전체 그 선언이고, 소유리 문답은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직이라고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소유리 문답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임직식 할 때 선서하잖아요. 나는 그 교단의 헌법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라. 근데 이걸 안 보면 안 돼. 그래서 지금 혹시 놓친 분들 혹은 늦게 알게 된 분들은요, 1문부터 차곡차곡 다시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10계명을 보고 있는데요. 제1계명은 뭐라고 했죠? 제1계명 이미 했던 거 한번 해봅시다. 제1계명, 너는 나에는 당신들 내게 말씀이다. 이건 누구에도 관계된 거예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이게 제1계명이고, 2계명은요, 그 너는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제2계명이에요. 제2계명. 자, 이 제2계명이 이건 뭐예요? 예배의 방법이 된 거예요. 올바른 방법. 응? 그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계명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의 자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있잖아요. 나는 그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개방적인 그 목회자인데, 성경과 교단 헌법에 대해서는 타협점이 없이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성교 영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개방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오는 우리 교인들, 그 제가 장로부터 해서 안수지 집사들 복장하고 하다못해 머리까지 다 내가 뭐라고 한마디씩 해요. 그래서 막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 이 지하철 타고 다니는 어떤 사람은 하도 내가 몇 년 괴롭히니까 결국은 양복을 딱 입고 다니더라고. 근데 이제 그 이게 자세. 그 다음에 제 4계명 뭐냐면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4계명은 예배의 뭐예요? 그 시간의 관계, 시간. 이게 이건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예배 이 대상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계명에서 제 51문에 보면 제 2계명, 제 2계명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어디에 있었어요?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봤었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자, 빠른 속도를 읽어드릴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어디라고요? 처음에 계명을 주셨을 때 출애굽기 20장 이게 왜 3계명 되겠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사람들이는 희한하게도요, 이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우상의 형상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를요, 눈에 보이는 형상, 즉 모양, 조각, 그림 등으로 만들어 섬기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 근데 매우 중요한 조직신학적 내막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은요,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비공식 속성은 뭐라고 했어요? 응? 유일하시고 유일성, 응? 유일성, 그리고 무한성, 그리고 뭐예요? 불변성, 응? 그리고 영어성. 이런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어떤 영원한 속성들인데 이런 속성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을 또 알 수도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한서가 구약시대는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75세 먹은 할아버지한테 고향 떠나라면 어떡한디야? 은퇴할 나이에. 그리고 나서 100세의 아들을 줘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런 계시들이 있어요. 계시들. 근데 그 계시가 완성이 됐어. 뭘로? 성경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흩어져 있는 그 교리들을 전부 다 모아갖고 체계적으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내세론 이렇게 쭉 체계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1643년부터 1649년까지 121명의 신학자급 목사들하고 그리고 또한 30명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요, 그냥 밥만 먹고 교리만 연구한 거야. 그래갖고 성경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체계적으로 만든 거야. 이건 금과옥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제2계명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아무 형상을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응?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금지하는 건 뭐냐? 자, 하나님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죠? 금하는 거? 응? 금하는 것은 뭐냐면 형상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 예배하면 형상을 사용하는 거. 형상을 사용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본문에 봤죠? 신명기 4장 17절부터 18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7절부터 18절. 여기에 보니까
그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단호해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시간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내가 일단 써드릴게요. 신명기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단어예요. 만지지 말라. 아주 간단하게.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는 숫자로 우리가 숫자의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시간은 다 무슨 시간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뭐라고 있어요? 그쵸. 현재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동시성. 응? 그러니까 다 현재밖에 없어. 현재. 근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 땅에서는 공간적인 것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이 없고 형체도 없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양을 만들어내서 그걸 섬기는 것. 여러분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왜 타락하게 됐죠? 원인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큰 원인이 뭐냐면 핍박받고 도망다니던 초대교회에서요. 나중에 그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연화시키니까 황제 곁으로 가. 그러니까 돈이 많아져. 권력이 생겨.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돈 생기면 어떻게 돼? 딱 멋들어지. 응? 머리가 보니까 그 국회의원 중에 박땡땡이라는 사람이 이 빛날이었거든. 근데 1년 뒤에 보니까 막 여기가 났어. 내가 그래갖고 옛날에 봤던 박주민이 아닌데 아이고 이름 나와버렸네. 근데 뭐 알고 봤더니 다 심었어. 장발죽이 됐어요. 거기다가 파마까지 쫙 하니까 와 멋있대. 응? 모내기 할 때 뭐 신고 여기도 신고 우리 양 장로님 할렐루야. 그 박주민 신고 나니까 완전히 인물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빛나리가 또 멋있어. 내가 잊지 못하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나 고2 때 우리 담당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아주 금요일마다 학교 갔다 오면 삼각산 데리러 가는 거야. 그 얼마나 졸려요. 토요일 날도 수업 있었는데. 그거 막 매주 막 그냥 싫어도 가고 좋아도 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런 뜨거운 신앙에서 딱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어때요? 여기다 심고 여기다 멋지게 하고 막 멋있게 딱 비숍 멋있게 하고 딱 폼 잡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야, 나 이제 교부가 아니야. 교회 아버지가 아니라 나는 교회의 황제야. 그걸 요약해서 교황이라고 교황. 나 교회 황제야.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조각이 생기고 그림이 생기고. 여러분 옛날에요. 정말 신학적인 그 수준이 있었던 영화는 뭐냐면 배너예요. 배너. 내 지난주도 얘기했죠. 배너는 영화를 보면 예수가요. 뒷모습만 나타나. 그 진짜 성경을 신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그 신학을 쓴 거야. 그래가지고 뒷모습만 나타나. 근데 요즘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죠? 근데 거기 누가 나와가요? 멜 깁슨. 멋있잖아. 자, 멜 깁슨 양준호. 차은우 양준호. 여기 가만히 있어. 멜 깁슨 양준호. 그러니까 이 멜 깁슨은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인 거예요. 그림을 만들어냈잖아. 모양을 만들어냈잖아.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요. 강제성이 십자가가 없어요. 그게 개혁주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하다못해 십자가 상까지도.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내 속이 내가 성령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출애굽기 아까 20장 4절에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그 우상이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색인 우상이라 할 때는 조각한 형상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페셀이에요. 페셀. 이 페셀이라고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조각으로 만들어 형상으로. 이거를 페셀이라고 페셀. 히브리어로 페셀. 이게 내가 오래돼갖고 정확한 내가 만약에 틀렸으면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아무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물체로 만들지 말라는 강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방 종교한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물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이 고대 근동 지방은 이 신을 인간화시켜서 사람의 모양으로 혹은 황소, 사자 등의 동물 형상으로 또 해달별 같은 천체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어? 이제 그 모세가 잘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우리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우리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오늘날의 금송아지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응? 돈이 다 인도하는 거지 뭐. 응? 돈이 가지면 은혜 받고 돈 안 주면은 은혜 덜 받고 돈 사라지면 그 프로메테우스가 그 얘기하잖아요. 야, 너 왜 네 마누라가 바람 폈다고 간부들이랑 승질을 내냐? 너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네 마누라 있었냐? 너 왜 돈을 뺏겼다고 네가 왜 승질 내느냐? 너 태어날 때 돈 갖고 태어났냐? 이야, 이거 갖고 나 다 해소됐어. 그래, 나 돈이 없었지. 돈이 없었지. 지금도 무산자로 살지만 오직 복음만 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용돈을 줘. 하나님이 굶어 죽이겠어요? 시편에 보면 의인의 자녀는 결단코 걸치감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굶주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보면요. 제가 이제 비교 종교학을 공부할 때 힌두교 같은 경우는요. 자기들의 성질을 정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그거를 만디라스라고 해서 사원을 지어. 그리고 거기다가요 온갖 신상을 다 모아놓습니다. 힌두교는 뭐를 만든다고요? 만디라스. 힌두교는 만디라스를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온갖 신상들을 다 모아놔. 그런데 이 힌두교 사람들은 넓어요.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앞에서 절하고 공양을 바치고. 근데 뭐냐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앞에 소원 성취가 써 있어. 원래 불교도 비우는 거였거든. 사코 어머니가 처음 불가처럼 만들 때 비우는 거였어요. 근데 뭐냐면 지금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찰 가면 소원 성취가 써 있어. 그러면 너를 위하여 세계노상을 만들지 말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야.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암명상을 이제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않으면 어느 다른 방법을 쓰지 말라 이거요. 어느 다른 방법을 쓰지 말라. 여기 보면은 신명기 12장 32절에 여기는 신명기 12장 32절. 이제 다른 방법. 하나님 말씀으로 정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쓰는 거. 이게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치 말라. 빼거나 더하지 말라. 근데요. 레위기 10장에 보니까요. 여기에 레위기 10장에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10장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아론의 그 자식들이 나와.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자, 내가 읽어드릴게 아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갔는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청소년 청년이 대붕 역사라는 적이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 근데 언제부터 망가진 줄 알아요? 예배 시간이요, 정통적인 그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예배학을 왜 연구하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성경에서 계시를 완성시켜줬잖아요. 거기에서 따다가 우리가 다 정리화시킨 게 예배 모범이거든. 근데 애들 있잖아요, 막 가서 막 자기 스트레스 막 가득하고 취직도 안 되고 막 깝깝하니까 애들이 막 그냥 이거 무슨 저기서 막 이렇게 이 뭐지 그 옛날에 막 당당당당당당 가서 북치고 탁탁탁 장구치가 막 쭉쭉 땡가랑땡가랑 그거하고 똑같은 걸 하는 거야 애들이.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청소년 청년 부흥됐어요? 다른 방법을 쓰면요, 이거 죽는 거야, 죽는 거. 어?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1장 23절에 로마서 1장 23절에 로마서 로마서 1장 26절에 로마서 1장 26절에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숫자와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나쁜 놈의 자식들. 응?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가지치기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서 구약의 유대인들 끝났어. 지금 이스라엘 저것들은 지들이 막 유대교 선민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방인의 시대야, 예수 이후에는. 근데 예레미야 19장 4절에 보니까 왜 멸망당한지 나와. 왜 멸망당한지. 예레미야 19장 4절. 여기 보니까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당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야, 불결하겠다는 거야.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분양했다는 거예요. 우상은 뭐라고 했지 아까? 자기의 욕심을 가득 담아놓고 거기다가 소원성취를 비는 거야. 그럼 결국 지가 갖고 싶은 걸 그리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지가 갖고 싶은 거. 지가 갖고 싶은 거. 어? 자, 이제 그래서 절대 형상을 만들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물 좀 마시고. 오늘 새벽 3시